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3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목사님 계신데요. 그분의 그 고백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게 있어서 주님께 대한 고백이 많지만 가장 감격스러운 고백은 용서하시는 주님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의 저 자신이 있게 된 것이 주님의 용서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내가 너를 용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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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한다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저의 불순종, 불신앙, 혈기와 정욕, 교만과 욕심으로 더러워져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용서한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한다는 그 말씀으로 저는 결국 죄를 이겼고 절망을 이겼고 좌절을 이겼고 혈기를 이겼고 실수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 번이라도 주님께서 더 이상 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셨다면 저는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목사님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목사님의 고백이 저의 동일한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들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죄 넘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한 특정한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좀 큰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저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 짓고 죄 넘어지는 나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비난할 수도 있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가 어떻게 또 죄 지을 수 있냐? 그러고도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언제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님 앞에 또 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지은 죄가 있고 죄에 넘어진 모습이 있고 반복적으로 지은 죄가 있고 심지어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주님과 나만이 하는 어떤 큰 죄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함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다시 일어나시고 회복되시고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간단히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또 사람들 한가운데 누구를 세우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세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런 속셈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 결혼한 배우자가 내 배우자가 아닌, 결혼한 사람이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간음을 하게 되면 바로 성적인 심각한 죄죠.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어떤 죄인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예수님에게 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다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이번에도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어기는 자가 돼요. 그러면서 음행을 조장하는 자가 돼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해서 무너뜨리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간음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세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떡합니까? 다그쳐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를 정죄한 사람들이 하나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저는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받고 나서 여러분들에게도 간절함과 확신 가운데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어떤 한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간음하다가 잡혀서 돌에 만진 이 여자의 자리에 내가 그 입장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주 쉬우면서도 여러분 아주 좋은 자세가 있는데, 바로 저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 인물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다윗의 자리에 들어가 보는 거고요. 내가 어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 제자들의 자리에 들어가 보는 거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저 여러분들이 간음하다가 돌에 맞는 자리에 있는 이 여자의 자리에 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제가 그래도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자처럼 이렇게까지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자는 바로 죄를 짓는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고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죄를 짓는 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져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그렇고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특정한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간음하는 여인처럼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이 이 간음하는 죄, 내 배우자 아닌 다른 여러분 이성을, 여러분 성적인 죄를 짓는 이 간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심각한 죄고요, 내 배우자에게도 정말 심각한 죄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 심각한 죄를 우리도 여러분 지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 다 드러난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말한 이 가늠한 여자가 바로 죄를 짓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고,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 짓고, 그리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어떤 은밀한 심각한 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돌에 맞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가늠한 여인이 죄를 짓고 나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너 가늠했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하면서 돌로 쳐 죽이라 하면서 죽이려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여러분 죄를 지어봐요. 가족에게 죄를 짓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죄를 짓고, 세상에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은 나를 정죄합니다, 나를 판단합니다, 나를 욕합니다, 나를 비난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온통 그냥 죄 지은 사람만 발견하면 무슨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러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를 참수하는 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고소하는 자예요. 우리가 죄 지으면요, 우리를 정죄하면서, 여러분 판단하면서, 여러분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결국에 여러분들 너 어떻게 이렇게 죄 지을 수 있어? 네가 그러면서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무슨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죄책감으로 계속 몰아가면서 결국에 우리를 여러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자에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넘어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이 종교 지도자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돌을 든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한 분이 나오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같이 돌 던졌을까요? 돌 들었을까요? 아니요. 가늠한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내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 사람들과 마귀는 저 여러분들을 정말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죽이려고 역사할 거예요. 그럴 때 마귀와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그 죄를 지어서 돌에 맞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저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 예수님은 죄에 넘어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바로 저 사람들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가늠한 여인은요, 남입니다.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가늠한 여인이 누구죠? 바로 주님의 딸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요, 내 자녀 잘못했을 때 어떡하죠? 여기는 부모는 내 자녀 어떤 잘못해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죄에 넘어졌을 때, 그래서 돌에 맞는 자리에 섰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 그러고, 가까운 사람들도 나보고 뭐라 그러고, 가족들도 뭐라 그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뭐라 그러고, 세상에선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무엇보다 마귀가 저 여러분들을 계속 정죄하고 여러분들 죄책감으로 몰아갈 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런 예수님은 우리에게 통일하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대신 졌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 나는 너를 영원히 끝까지 사랑만 할 거야. 용서할 거야. 이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힘을 입어 회개하시면서 다시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자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를 돌아보게 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목사로 설교자로 서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가늠한 여인처럼 제가 바로 그런 자예요. 여러분, 참고로 그렇다고 제가 가늠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만 저 자신이 주님 앞에 예수 믿는데도 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죄 안 짓고 싶거든요. 진짜 죄 안 짓고 싶거든요. 그런데도 제 연약함으로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요, 반복적으로 죄 짓고 싶지 않을 때 정말 있거든요. 아니, 안 짓고 싶어요, 반복적으로. 그런데 저도 제 연약함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 주님과 저 사이에 어떤 여러분 또 주님만이 아는 어떤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정말 오늘 말씀처럼 동일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여러분 판단하고 비난하고요. 마귀는요, 더더욱 저를 여러분 정죄하면서 네가 그러면서도 목사냐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저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해도 너무한다. 네가 그러면서 무슨 목사야? 나 너 용서 못해.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예수님은 저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용서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 지난날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서 죄를 회개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진실함으로 말씀드릴게요.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저의 연약함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죄에 넘어지는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 그 은혜로 인해서 저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 돌아보면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때마다 마귀는 여러분들 또 저를 참수합니다. 너 죄로 인해서 너 이렇게 징계받은 거야. 너 이제 안 돼. 큰일 났어. 네가 당한 어려움 해결 안 될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해.
죄를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너가 죄로 인해 겪은 그 어려움을 구원해달라 기도하라. 그럼 기도해요. 그런 주님은 제자를 항상 용서해 주시고 제 잘못을 인한 어려움에서 주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돌에 맞는 자리에서 나를 변함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죄를 회개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이게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거기에서만 머물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진실함으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징계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돌에 맞는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볼까요? 돌을 맞는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이걸 남용해서 안 돼요. 악용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죄 또 용서해 주니까 또 죄 지면 되지.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도대체 그 어디서 생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우리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죄 넘어지고 나서, 죄 회개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물을게요. 속으로만 답하세요. 다시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속으로만 빨리 답하세요. 네.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정직하게. 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타까운 고민이 뭐냐면 다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시 죄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죄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신 복음과 말씀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요것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이기는 은혜를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다시 죄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가늠한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늠한 여인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었어요.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엔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되리죠. 이 여인은 나를 죄에서 살려준 그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다시는 간음죄를 짓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죄 안 지어요. 그리고 죄를 이기게 됩니다. 설령 다시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어. 나를 살려주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요, 내 신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제가 설교할 때 계속 노래하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죄 짓지 않도록, 죄를 이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한 성도님의 어해 간증을 읽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제 남편과 옷을 사러 갔습니다. 성격이 너무 꼼꼼하고 자상한 남편, 옷을 고르는데 입고 벗고 계속 반복하며 자기 옷 사는 데만 무려 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놀랐어요. 속으로 불이나 안고 서거를 반복하며 제 속에 올라오는 것들을 꾹꾹 누르고 어의 기회를 생각하며 주여 주여 주님만 부르며 참았습니다.
참고 인내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옷을 2시간 고른대요.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옆 사람은. 근데 여러분 얘기하면서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이번의 고백은 이거 아니에요. 내 심과 노력으로 화를 참았다가 아니에요. 얘기하면 예수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좀 다 같이 따라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꼭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돌에 맞는 자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요, 내 주변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 정죄하지 않고 사랑만 하도록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정죄함으로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죄를 져요, 잘못해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요, 우리들의 죄된 본성은 돌 들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누가 잘못해요? 가족을 향해서 돌 들려고 해요. 교회에서도 누가 잘못해요? 돌 들려고 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나에게 죄짓고 잘못한 사람이요 돌 들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던지려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 잘못하고 죄 지은 거 보면서 돌 들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돌 맞는 자리에서 누구를 또 바라보게 돼요? 나 자신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변함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 주변에 잘못하고 죄인들을 향해서 돌 던지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만 하도록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내 주변에 잘못한 사람, 그런 사람 향해서 여러분들의 심과 노력으로 막 의지력으로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돌에 맞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지.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내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면서 돌을 내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승동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에게 거짓말하는 아들이 있었대요. 수시로 아들이 거짓말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거짓말할 아들 버릇 고치겠다고 매를 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다시 거짓말하면 매가 곱으로 늘어난다, 경고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매를 곱으로 맞는다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 거짓말하더래요. 그래서 매를 100대까지 때리게 되더래요. 100대까지. 그러면서 이 서승동 목사님이 아무리 거짓말하면 매를 든다, 곱으로 늘어난다, 이 약속은 지켜야겠지만 때리면서도 자기 아들을 100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게 잘하는 건지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 주더래요. 너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이처럼 매를 댔다면 너 어떻게 됐겠냐. 이 말씀에 목사님이 꼬꾸라져요. 그러면서 아들이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될 때 이 목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매를 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만 해야지, 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이 아들이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인데 어떡하냐, 아들 오기 전에 마치 그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이 아들이 오기 전에 온 집안에 풍선을 달고 장식을 하고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웰컴. 이제 그리고서 이제
파티 준비를 했대요. 이제 아들이 들어오면서 나 이제 또 거짓말했는데 오늘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안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여전히 의심하더래요. 이건 우리 아빠가 아니야. 잠깐 쇼하는 거겠지. 우리 아빠 언제 폭발할지 몰라. 근데 이 서승도 목사님이 그 아들을 계속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난날 너에게 잘못했다고 매를 든 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더래요. 결국에는 주님이 이 아이를 변화시키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대요. 바로 사람은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래서 이 서승도 목사님이 목회에 이것을 그대로 다 적용했대요. 목회하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잘못한 성도들을 오직 사랑만 하면서 나아갔을 때 교회의 모든 문제도 다 풀어지게 하시고 교회 여러분들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입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사람 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제 딴엔 사랑했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잘해주기보다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래서요 이제요 사랑 나 안 해 이러고 싶었대요. 사랑 안 할래 그냥. 왜냐면 사랑했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내게 잘해주기보다 나를 무시하고 어쨌든 내가 바보 같고.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 얘기 듣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서 성도님 맞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잘 받아주는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함부로 날 대하고 더 무시하고 어쨌든 내가 바보 같고 나는 맨날 희생만 하는 사람 같고. 근데 성도님, 부족하나마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해보니까 이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 내가 사랑하면 사람들은 몰라주는 것 같아도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가 사랑만 하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은 때예요. 주님과 막힘이 없는 주님으로 인해서 바로 내가 사는, 바로 사랑하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잖아요. 당장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사랑은 반드시 심겨지는 거예요. 사랑만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만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에 맞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랑만 하는 거요, 내 노력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돌에 맞는 자리에서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전에 우리 장로권사 친위 예배 때 이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목사님은 누구냐? 여러분, 미국의 달라스를 가면 댈러스 침례교회라고 미국에서 정말 부흥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면 크리스웰 목사님이에요.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분이 젊었을 때 사냥을 좋아하셨대요. 근데 하루는 사냥을 가서 움직이는 물체가 보이기에 노루겠거니 하고 총을 쐈는데 가서 보니까 노루가 아니고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크리스웰 목사님은 이 일로 인해서 법의 심판도 받아야 됐지만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당장 교인들이 목사님이 사냥하다가 사람 죽였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서더래요. 사람 죽인 목사님이 무슨 담임 목사님에서 교회 나가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중직자 분들이 크리스웰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대요. 목사님의 이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 이렇게 설득했대요. 우리 목사님의 허물을 사랑과 용서로 덮읍시다. 오히려 우리가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중직자분들 정말 대단하죠. 그 사냥하다가 물론 실수로 죽인 거지만 사람 죽인 목사님을 사랑하고 허물을 덮기로 중직자들이 결정을 하고 성도들이 그 일에 마음을 모아줍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크리스찬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목회했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크리스찬 목사님은 웁니다. 나같이 사람 죽인 목사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성도들이 용서해 준 것을 기억하면서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용서와 사랑에 대한 설교할 때마다 우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저도 사랑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섬기던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더 감사한 마음 보답하려고 그 성도들의 자녀들까지 기도를 하고, 결국에 이 목사님이 평생 사랑만 하는 목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단이에요. 이 목사님이 침례교 총재가 되고요, 세계 침례교 총회장까지 되면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만 하는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크리스엘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대로 제 이야기를 저는 결단해요. 여러분, 저도요, 주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돌 맞아 죽을 자리에 있는 저였던 저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로 목회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사랑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가장 좋은 길. 할렐루야. 돌에 맞는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단교 찬양 같이 하도록 할까요? 예수 나를 위하여.